할렐루야. 네, 아멘을 크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하회마을에 대피하라는 문자를 받고 그 순간 교회차를 몰고 하회마을로 돌진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주 가서 빨리 대피하시라고 막 가서 난리를 피우니까 안 가겠다고 또 하셔가지고 가야 된다고 빨리 짐을 싸셔라 하고 옆집에 막 가고 막 다니고 큰일 났듯이 난 것처럼 막 동네를 막 휘젓고 다니고 또 차가 없어서 급하니까 갑자기 문자가 왔기 때문에 급하니까 차가 없는 어르신들 계시면은 휠체어 채로 교회차에 실어가지고 막 마을 회관으로 옮기고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하회마을 마을 주민들이 우리 교회차를 사랑해 주셔서 그냥 들어갈 때는 무사 통과, 창문 열면은 목사님 어서 오시라고 막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하셔서 마을 이장님과도 또 인사를 나누고 또 소방대원 대장님들과도 인사를 나누고 했습니다. 매일같이 하회마을에 가서 기도하고 낙동강 전선이 뚫리지 않기를 기도하며 또 우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기억하며 또 감사 인사도 드리고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이 자리에서 기도회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30분 정도 지나니까 이 자리가 연기로 자욱해져서 아주 어렵게 또 기도를 드린 기억도 있습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그 와중에 저는 또 핸드폰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리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핸드폰을 어디에 두었는지 제가 지나온 곳을 다 뒤져보고 제가 입었던 옷, 앉았던 자리 다 뒤져봐도 온데간데 핸드폰이 없습니다. 핸드폰 잃어버려 보셨습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마치 지금 당장 급하게 연락이 올 것만 같고 또 이 와중에 놓치면 안 되는 전화가 올 것만 같아 더욱더 정신이 없었습니다. 잠잠히 마음을 가라앉히며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성전에 올라와 기도를 합니다. 주님,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마음을 좀처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식사 시간인데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정신이 없으니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핸드폰만 잃어버려도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잠히 기도하다 보니 잃은 자를 향한,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정신없이 마음을 놓지 못하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동분서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야, 뭐 하고 있냐? 임 목사, 뭐 하고 있냐? 잃어버린 자가 있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하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지난 주 중에 새벽기도 함께 나누는 중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챙겨야 할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리는 일도 자주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 다 챙기려다 오히려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 잘 챙기고 계십니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마음이 힘드신가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고난이 오면 마음이 힘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고난을 앞에 두고 계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 형벌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힘드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어려운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셨을까요? 고난 중에 쉽게 마음을 잃게 됩니다. 고난 중에 마음을 붙들지 못하게 됩니다. 이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어떻게 마음을 붙들 수 있는지, 잃어버린 마음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낮아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조금 앞선 본문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고난을 앞두고 계십니까? 또는 마음을 잃으셨습니까? 마음이 잡히지 않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수님처럼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몇 분 젊은 분들이나 또는 어린 분들, 또 학생들, 중학생들, 특별히 중고등학생들, 어린이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모든 스포츠, 여러분들 운동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봄철에 운동을 하실 때 부상을 당하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상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겨울 동안 이 뻣뻣한 몸을 가지고 갑자기 운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상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운동을 할 때 물론 준비 운동도 하시겠지만 모든 운동을 하실 때에 몸을 낮추십시오. 자세를 낮추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을 앞에 두고 계시다면, 이미 고난 중에 계시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한 것 같은데 나만 혼자 고난 당하는 이 상황에 마음이 어려우시다면 여러분, 예수님 같이 자세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겸손하셨습니다. 마음을 낮추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가 다 짊어져야 할 모든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해 오늘 본문에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펴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희롱을 당하셨고 능욕을 당하셨으며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채찍질까지 당하셨습니다.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고난과 부끄러움 가운데 예수님은 마음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철저히 낮아지심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됩니다. 남들보다 편한 인생이 되고 모든 길이 잘 열립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어려움은 옵니다. 고난은 옵니다. 시험과 환난은 옵니다. 다른 분들은 다 평안한데 나 혼자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시험과 광야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이 마음이 단단하기 때문에, 믿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오히려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믿음을 시험하게 하십니다. 저는 일복이 참 많은 편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에도 주중에는 장교 업무를 감당하고 주말에는 교회를 맡아 목회를 했습니다. 소위 때에는, 제가 초임장교 소위 때에는 교육장교라는 이 직책을 맡았었는데 부대 훈련 계획을 다 짜는 일이었습니다. 행정적인 일이 너무나도 많아서, 업무량이 많아서 자정 이전에는 퇴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바로 위에 상관이 얼마나 담배를 많이 피우시고 욕을 많이 하시는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칭찬보다는 욕설과 또 때로는 맞기도 했습니다. 훈련도 많은 부대라서 1년에 6개월은 텐트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부대로 복귀하면 수많은 행정의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을 잃게 됩니다. 너무 바빠서 많은 일을 감당하느라, 그 모든 일을 챙기느라, 그때는 제가 총각이었지만 여러분들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업무량도 많고 바쁘고 가정도 챙겨야 되고 자녀들도 챙겨야 하고 남편도 챙겨야 하고 부모님도 챙겨야 하고 얼마나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겠습니까? 너무 바빠서 많은 일들을 챙기느라 마음을 못 챙기는 경우가 더러 생깁니다. 너무 바쁜 나머지 마음을 잃어버린 한 분의 경험담이 기록된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나 요즘 마음이 힘들어서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을 쓰신 함영준님이라는 분은 22년간 신문사 기자로, 특파원으로, 또 그 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며 매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을 잃었습니다.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때 한 믿음의 친구가 책을 전해 주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지은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불교 집안에서 자란 이 분이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묵상하며 다시 교회에 나가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삶 가운데에서도 광야를 지나게 되는, 그리고 그 삶을 믿음으로 지나갔던 다윗을 보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모든 우울증 치료약을 끊게 되었고, 이제는 그 마음의 병을 알리는 작가와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의 기간을 지내셨습니다.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수천 년 동안 복음을 전해도 어려울 텐데 예수님은 단 3년 동안 예수님의 모든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감당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을 단 3년 동안 완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얼마나 바쁘셨겠습니까? 하루하루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과 시, 초를 다투며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쁜 와중에 어떻게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어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바빠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 눈을 감고 잠시라도 기도하면, 눈을 감고 기도하면 수면 위로 쓱 이렇게 떠오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떠올라오는 몇 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그 일을 잘 기록하셨다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붕 떠 있는, 바빠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 모든 붕 떠 있는 마음이 자리를 잡습니다. 울렁거려서 멀미가 날 것만 같은 이 복잡한 이 머리가 기도하면 차분하게 편안하게 가라앉습니다. 너무 바쁘게 움직이느라 힘든 일상이 차분하게 정리됩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는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 어린 여러분들과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잃어버린 마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주보 안쪽을 딱 이렇게 열어보시면 중간쯤에 말씀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가장 먼저 나와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 아래에 공동 번역을 올렸는데 누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일부 발췌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말씀이지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방금 읽은 말씀에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마음은 믿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원에 이르는 그 첫 길, 마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마음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잃으셨습니까? 마음에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상처받은 마음 그대로 예수님께 내어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 모든 마음을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다시 살려주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고난은 마음을 찾는 기회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고난은 마음을 찾는 기회입니다. 어려움이 있으실 때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반드시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고난 중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하나님께 나오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길과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드리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이 다 마친 후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동안에는 귀로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고난을 통과하며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려움 중에 내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내가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는 하나님, 곳곳에 샘을 마련해 주셔서 내 목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고난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새벽 예배 때 복음서를 쭉 지금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매일같이 피를 흘리다가 지쳐 있는 한 여인이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의 발 앞에 야이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 자기 딸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딸의 죽어있는 그 방에 들어가셔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께서 죽어있는 딸을 살려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때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이십니까?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기회입니다. 살려 주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언제 우리의 마음이 힘듭니까? 오늘은 이 시간에는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뇌과학자들이 가족 간에 일어나는 불화에 대해 연구를 했습니다. 가족끼리는 너무 가까운 나머지, 특별히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엄마가 자녀를 대할 때 이런 현상이 특별히 많이 일어나는데, 가족끼리는 너무 가까운 나머지 뇌가 이 자기 자녀를 남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런 분야는 저보다 여러분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엄마가 밥을 다 차려놓고 꼭 엄마만 밥 차리진 않는데 부모님이 밥을 다 차려놓고 밥 먹으라 하고 가족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안 오잖아요. 그러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간단한 예만 들지만 이 가정에서 같이 지내다 보면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이 뇌는 그 순간 어떻게 느끼냐면
이 손을 올리라고 내가 지시를 하는 거예요. 손을 올려라.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손을 올라가라 하고 내는 계속 지시를 하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손이 있는데 안 올라가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것과 똑같은 위급한 상황에 빨리 손을 올려서 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손이 올라가지 않는 것과 같은 이 답답함을 뇌가 느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서로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성도 간에 서로 이렇게 바라볼 때 남이 아니에요. 서로 간에 같이 봉사하며 같이 지낼 때 얼마나 이 뇌가 같이 나로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서로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34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34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말씀이 잘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곳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왔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제자들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수많은 말씀을 다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3년간 예수님이 지내시면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았고 환자들이 고침받는 것도 보았고 귀신이 쫓겨나는 현장도 다 보았습니다. 제자 중에 무리를 걷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해 주는 능력을 받아 그 모든 실습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아듣지 못한다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제자들을 보며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제자들을 믿어서 제자들이 잘 할 것이다 믿어서 기다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예수님은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향해 기다려 주십시오. 빨리 교회 나와서 구원 받았으면 좋겠지요. 빨리 믿음이 자라 속히 변화받아 더 깊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봉사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지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미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함께 봉사하는 분들을 향해 가르치기보다는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한다고, 최고라고, 나보다 훨씬 잘한다고 칭찬해 주십시오. 나보다 낫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2000년 넘게 아직도 기다려 주시고 계십니다. 왜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때문에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믿음이, 신앙이 더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답답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의 메시지를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19장 1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을 몰아내고 세상의 왕으로 즉위하셔서 전 세계를 다 무력으로 통치하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당당히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무력으로 다 통치하시는 날이 온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어 권력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마음을 힘 있는 자리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기시는 데에 마음을 두셨습니다. 십자가에 마음을 두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데에 마음을 두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잃은 자를 찾는 데 마음을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중에도 마음을 지키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은 마음을 찾는 기회입니다. 세상으로 가는 길은 넓고 편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마음을 잃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십시오.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킬 수 있고 구원을 얻는 생명의 길입니다. 지금 많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주님을 신뢰하시면, 그리고 기다리시면 긴 터널 끝에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처럼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낮은 데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십시오. 새벽에 기도하면 바쁜 하루의 일상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답답하십니까? 특별히 가정을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답답하십니까? 기다리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은 2000년 넘게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십자가에 마음을 두십시오. 예수님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에 마음을 두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마지막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삶에 어떤 부끄러운 일이 있더라도 잘 참고 견디십시오. 그 고난 후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